2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에 정권사님에게 신방이 있었는데요.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받지 않으신 분은 제게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또 거기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월의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로 제가 온 지 딱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바라기는 내년 이맘때는 여기 의자가 꽉 차면 좋겠어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계획과 또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습니다. 자, 말씀 듣기 전에 다 같이 고백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소서. 아멘. 비가 오면요 아무 데나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요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비가 많이 왔구나, 얼마나 비가 많이 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도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일 때 그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시는 것 같아요. 그 2살박이 애기한테 10억 주면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게 주면은 아주 잘 쓸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우리가 은혜하지만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최초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름이 성경에서 노아예요. 아담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담이 은혜 받았더라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야 노아가 은혜 입었더라, 은혜 받았더라 이게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은혜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뭔가 새롭고 신비스럽고 처음 듣는 자극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평상시 하나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모습이 평상시와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이 뭐냐?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긍휼하심을 발견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보던 주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흡사 하나님의 모습이 어린 자식을 때리려고 회초리를 들었는데 눈에 그렁그렁 눈물을 짓는 어머니의 모습과 같아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노아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 그 주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쭉 전달된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 그 상태를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단지 기도했더니 찬양했더니 말씀을 들었더니 평안이 온 것 같아. 이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전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이 노아에게 전해진 이후에 노아가 뭘 했나?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 그런 찬양이 있었죠? 있었나요? 그렇죠? 아시는 분은 제가 지금 부르려고 그러는데 꼭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 아시죠? 가사? 불러볼게요. 시작.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혀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우리 여름 성령기 때 다 불렀던 곡이죠, 그죠?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죠? 예. 그때 많이 불러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찬양 하나를 알려드릴 건데 아마 이건 처음 듣는 곡일 거예요. 예. 박수 쳐주시면 제가 또 부르고 안 쳐주시면 가사만 불러갖고 자 어떻게 하시고 박수 하나도 안 치네. 박수 하나도 안 치네. 네. 야 놀랬어요. 예. 박수를 치면 부른다니까 한 명도 안 쳐. 평상시에 마음에 안 들었구나. 자 부르겠습니다. 노아 방주 내리던 날 8 식구 피난했네.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소식을 전하였네. 노초하고 험난만 이 세상 웬 말인가.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회가 되었구나. 들어보셨습니까? 이성우 사님 쓰러지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노아 방주란 찬양입니다. 네, 노아 방주란 찬양이에요. 제가 왜 이 찬양을 불렀나 이따가 또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의 계보, 믿음의 순수성을 유지했다 이거예요. 그럼 유지하려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이스마엘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장가듭니다. 창세기에서는요, 믿음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으로 보면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한 거예요. 신자는 신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그 불신자와 결혼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를 여러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그러죠. 결혼하면 교회 나갈게. 나와 결혼합시다. 지키는 남자분도 있지만요. 아닌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애초에 시작을 잘해야 됩니다. 목회자는요. 사모의 마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계속 고난 중에 있게 되고 심지어 매일매일 죽쓰다가 목회를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남이 중요하고 시작이 중요해요. 자, 근데 오늘 1절 말씀은 모세는 혈통이 순수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레위 가족 남자는 당연히 아버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그냥 읽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1장 맨 마지막 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이랬는데요. 아니 아들이 태어나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믿음의 순수성, 믿음의 계통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대로 나아가는 담대한 모세의 부모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명령이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 근데 자기 아들을 죽게 내버려두는 부모님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자식이 있으면은 또 손주가 있으면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 지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은 유독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아마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 실제로요, 당시 애국에서는요, 우상에게 드리려고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재물을 그 안에 집어넣고 떠내려 보내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상자 안에 아이를 집어넣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날강의 제물로 바친 의식을 행한 거예요. 물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몇백만이 나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왕을 바로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가 말한 대로 나일강에 아이를 떠내려 보냈을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 세례 요한이 죽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 유대를 관할하던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자기의 죄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는데 못 죽여. 왜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동이 거침없이 진행될 수가 있고 가로막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될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맞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두려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또 예배를 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죄를 지켰습니까?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부모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우리 이명 목사님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믿음장이라죠. 믿음장. 아무나 믿음장이 오르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거장들만 오르는데 비록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세의 부모님이 그 명단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장에 올라가는 영광을 취할 만큼 모세의 부모님은 믿음이 담대했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 앞에도요 무너질 만한 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은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록 히브리서 11장 거기에는 올라가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담대함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대요. 제가 볼 때요 자라서는 이쁘더라도 처음 나면 어때요? 쭈글쭈글해요. 못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잘생겼답니다. 어머니의 기준으로 보면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어떻다? 이쁘다.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길리더니. 자, 출애굽기에는요 요게벳이 보기엔 아들이 잘생겼다 말씀하는데 이것을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죠? 자, 요게벳이 보는 시선의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시선의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뭐예요? 한 곳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 곳을. 이렇게요. 요게벳과 하나님의 시선이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라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 나와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지만은 어떤 사람은 태어났다 죽었다 카이투바디예요. 왜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 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벳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그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요게벳이 모세를 어디에 숨깁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그를 어디에 숨깁니까? 어디에 숨겨요? 그렇죠. 갈대상자. 그럼 왜 하필이면은 갈대상자에 숨길까요? 자, 갈대상자는 따라하겠습니다. 테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테바. 예,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해서요. 그 뜻은 방주라는 뜻입니다. 방주. 그래서 아까 제가 방주 노래를 부른 거예요. 창세기에서는요, 노아의 방주가 온 인류를 살렸고,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탄 방주가 모세를 살린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요, 각 시대마다 방주를 예비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방주를 찾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온 성경은요 똑같아요.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영생에 관한 역사입니다. 예수에 관한 책이고 예수에 관한 역사고 기적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네. 우리의 방주, 우리의 갈대 상자는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진보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갈대 상자, 진정한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방주로 데려오는 구명보트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구명보트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천도예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구명보트인 거예요. 불신자들을 교회 안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는 구명보트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작년이나 또 올해나 내년이나 앞에 붙어있는 표어는 똑같을 거예요. 변치 않을 겁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오른쪽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제대로 믿는 게 뭔데요? 자, 왼쪽에 표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신자가 되자.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잘 믿어야 됩니까? 왜 알곡신자가 되어야 됩니까? 왜요? 내가 구명보트가 되려고. 자, 5절에 보니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왜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때가 많아서요? 때마침 목욕할 때가 되어서요? 단지 하나님의 심리적인 개입이 있었다 생각됩니다. 자, 근데 아이를 보고 바로의 딸이 뭐라고 불러요? 뭐라 그래요?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히브리 아이인지. 랍비 전통에서는요,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할례 받은 것을 보고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할례 받은 거 아니라도요, 또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그것을 보고 히브리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네. 자, 근데 그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웃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었습니까? 울고 있어요. 막 우니까 바로의 딸의 불쌍히 여겨서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이야. 그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은요, 바로의 딸이 굉장히 여성적이고 자비롭고 또 소녀 감성이 충만한 사람을 여기는데요.
실제 그럴까요? 만약에 아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다면 바로의 딸은 그대로 나일강에 떠내려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 자, 이 바로의 딸 이름이 뭐냐면은 핫셉수트예요. 따라해볼까요? 핫셉수트. 누가요? 바로의 딸이요. 바로의 딸. 우리가 알듯이 바로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의 딸 할 때 이 바로의 실제 이름은요, 투트모세 1세입니다. 이 투트모세 1세가요, 애국을 강력한 국가로 만들 야심찬게 가지고 있는데 아들이 없어. 아들이. 딸만 있는데 그 딸이 바로 핫셉수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가요, 자기와 배달한 형제 투트모스 2세와 또 외동딸 핫셉수트를 결혼시켰는데 왜? 왕이 계셔가려고. 그런데 아들을 못 낳는 거야. 아들이 못 낳나. 게다가 투트모스 2세가 빨리 죽습니다. 근데 이 투트모스 2세가 죽기 전에 딸은 있었나 봐요. 아들은 없었어도 자기 딸과 또 다른 남자아이를 결혼시켜요. 그러니까 자기 딸과 결혼시키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어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투트모스 3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목적인 왕위는 투트모스 3세에게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한 것은 투트모스 3세가 아니라 장모인 핫셉수트였습니다. 문제는 투트모스 3세가 장성했어도 자기가 가진 권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21년간을 투트모스 3세 대신 장모가 통치했다고 합니다. 왜요? 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핫셉수트의 성품을 좀 아시겠죠. 보통 이런 사람 좀 어때요?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야. 단칼 자르듯이 무서운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보고 어머,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야, 살려줘야지, 불쌍해, 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핫셉수트가 투트모스 3세에게 스트레스를 줬는지 핫셉수트가 죽은 후에요, 비로소 권력 잡은 투트모스 3세는 핫셉수트의 기념비 또 그와 또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이 망할 놈의 참 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투트모스 3세에게 핫셉수트는 장모가 아니라 거의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왜 그때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왕궁에서는 목욕할 데가 없었을까요? 글쎄요. 자, 이렇게요. 아들을 못 없는 핫셉수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항상 침울했을 겁니다. 침울할 때요,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보면 야, 이거 히브리인이네, 아빠 말대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지,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핫셉수트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여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우니까 자기의 침울함이 동질감을 느꼈을 겁니다. 넌 슬프냐? 나도 슬프다. 우리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서로 힘을 얻자꾸나. 불쌍해요. 자네에게 상상이 아닌 게요, 6절을 보시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열고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가 우는지라. 원문에는요 그리고 그녀가 그 아이를 보았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중복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뭔가 기다렸던 사실이 현실로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바로의 딸인 핫셉수트가 얼마나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는 아이를 보고 이 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이에요. 9절.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아니 사실은요,
모세가 좋은 거죠. 어머니가 좋은 거죠. 이 바로의 딸이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울음이요, 바로의 딸의 아픔에 공명감을 주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요, 마스오라 원문인 또 상자 속에서 마스오라 원문에는요, 상자 속에서 아이는 울지 않았고 상자가 열렸을 때 비로소 울기 시작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긋방긋 웃으면요, 딸이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십니까? 타인이냐 혼자세요. 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 가족끼리 연합함으로 믿음의 순수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와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생겼는데 이것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자란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함께 공유한 자가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는 자가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자, 세 번째, 믿음의 사람 요게벳은 그를 갈대 상자 안에 숨겼습니다. 갈대 상자는 테바라고 해서 방주와 같은 뜻이에요. 모세는 방주 안에 있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 방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생 얻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방주를 알려는 구명 보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고 모세가 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누구시냐? 타이밍의 황제이십니다. 네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갈대 상자를 탐으로 살 수 있었던 모세를 우리가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우리 창세기를 또 공부하면서 나는 유브라데 강을 건넌 히브리인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서로 외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볼 때 우리는 아브라함 될 수 있고 우리는 모세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또 모세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또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묵상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때가 이름을 볼수록 정말 주님의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때가 이름을 볼수록 더욱더 중심 되신 예수님께 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지금의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